여행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할수록 두려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 많아지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더 생길 줄 알았는데 더욱더 살기 두렵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 가장 담대한 두려움이 없는 애들은 저희 자녀들 뿐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요즘 불에도 손을 댈 수 있고 가위로 자기 손을 자를 수도 있고 돈도 찢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참 세상 살기 담대하구나. 세상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은 다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싸움 구경입니다. 지난 본문들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계속 꼬집으시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이 시대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규모 이 사람들 앞에서 맞짱을 뜨고 있다. 그래서 그 고대에 가장 재밌는 건 불구경이 아니라 말로 하는 논쟁 구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가서 보자 하는 게 수만 명이 되었다 기록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데 이렇게 공연하면 공연할 때 꽉 채워서 앉으면 4만 명 정도 앉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가장 최고의 집단이랑 지금 말로 논쟁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지금 엄청 쫄릴 것 같은데, 엄청 두려워할 것 같은데 혼자 저거 싸울 수 있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시면서 지금 자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수만 명의 시선이 보이지 너희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것을 의식할 것이다. 2만 명이 바라보고 3만 명이 입술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시선 따라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의 표심을 따라서 움직일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속에 있는 말 꺼내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살면서 너희들 앞에서 외식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시선이 2만 명, 3만 명만 생겨도 자기 말 제대로 못하는 위선적인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로 이 두려움을 모두 벗어버리는 다른 두려움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해결을 어떻게 말하십니까? Fear him.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함이 빠져 있다. 두려운 것을 없어지기 위해서는 두려워함을 추가해야 된다. Fear him. 그분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이 세상에 다른 두려움이 해결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없애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두려움이 해결이 됩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두려움은 내가 사랑하는 것 밖에서 나를 공격하지 않고요. 이 두려움은 내가 사랑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두려움은 내가 사랑하는 게 있는데 이것 뺏길까봐 밖에서 이걸 뺏어가려고 밖에서 공격하지 않고요. 두려움은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것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을수록 이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학교 갔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왜 생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요.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 돈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의지하는 것 속에서 그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이 사람과 헤어질까봐, 이것이 무너지게 될까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어디서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밖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밖에서 위협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커질수록, 지키고 싶은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것이 빼앗길까봐, 망칠까봐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안전해지면, 내가 안전한 환경으로 옮기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에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게 커지거든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이 사업을 사랑할수록, 이 공부를 사랑할수록, 이 남편을 사랑할수록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두려움의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에 어떤 팀 리더 하시는 분은 팀 모임을 할 때 팀원들은 모른대요. 늘 식당을 갈 때 늘 1층이 아니라 2층 식당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맛있다고, 그냥 여기가 맛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하는데 팀원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리더분이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1층에서 밥을 먹다가 차량이 급발진을 해가지고 1층의 식당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칠까 봐 그 두려움을 가져서 늘 지하에 있는 식당, 2층에 있던 식당, 어쩔 수 없이 1층에 있으면 내 팀원들을 저 문에 가까이 앉히겠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는 식으로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움, 이 세상에 훨씬 더 안전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 두려움이 또 생겨서 그런 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는 두려움이 없냐? 전 예배 드릴 때 두려워요. 예배 드릴 때 왜 두려우십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찬양하다가 눈 마주치면 서로가 민망할까 봐 눈 감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농담입니다. 눈 감고 찬양을 하는 도중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눈 감을 때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치고 갈까 봐,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애가 뒤에 와가지고 똥침을 하고 간 거야. 진짜 이거 너 날벼락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실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기 옆에서 찬양하시는 분은 사실 이거 찬양은 그 연막이고 저의 보디가드입니다. 늘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라도 누가 뭐 와가지고 건드린다 싶으면 네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다. 나는 죽기 싫다. 너가 막아줘야 되는 거다 할 정도로, 아니 아무리 안전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협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에 안전한 환경으로 좀 바뀌면 이 두려움의 주제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두려움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표현한 작가가 있는데, 마이클 리브스가 떨며 두려워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기이한 역설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장착된 차를 타며 납이 함유되지 않은 페인트와 성면이 제거된 집에서 거주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명이 짧았던 선조들의 경우보다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한 우리에게는 항생제가 있으며 이 물질은 과거의 다른 시대에는 십중팔구 죽음을 가져왔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준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뻐하기보다 우리에게 그 물질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 이후에 대재앙에 처한 세계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염려한다. 두려움은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내가 사랑하는 것 안에 생겨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랑하는 것 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봐라.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의미 있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커지는 그곳에 두려움이 같이 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성경이 하나님만, 그분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역으로 두려움에 벗어나게 된다 보여주십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fear him, 두려워하라.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뭐래요? 우리의 삶에 결여되어 있는 게 있대요.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fear him, 그분을 두려워함. 이것이 근원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세상이 내게 영원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것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면서 그것이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내 인생에 무너져 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지금 벌어진 내 삶의 불안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이 상황 바꿔보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 인간적인 해결은 가장 큰 실패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 결국 했습니다. 다음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삶이 두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간신히 극복했어요. 이런 질병이 또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건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다시 생길까 봐 두려워서 더 움츠러들 수 있는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에 평안하게 큰 사고 없이 살았던 분들도 두려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잘 산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내 삶에도 이런 사고가 날 때가 됐는데, 내 삶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일이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나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삶에 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가장 큰 실패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fear him, 두려워함이 없었구나. 주님 두려워할 때 내 삶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실제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 삶의 확신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듣고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지가 않아요. 길 가는데 이 코너만 돌고 전봇대만 딱 들었는데 하나님 딱 나 여기 있다, 너 보고 있다,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너 방 열고 들어왔더니 여기 먼저 앉아 계셔, 나 여기도 있다, 네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불안해요. 더 불안해져요. 더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겠는지, 서양에서 무신론의 내 기수라고 불렸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무신론자가 있으면 나 하나님 왜 안 믿는지 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 때문에 나 안 믿는다. 들어보십시오.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영속적으로 끊임없이 감독하며 관리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침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깨어있든지 잠들었든지 간에 항상 그 존재의 감시와 통제와 지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가 내 삶의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착각이 뭐냐? 두려움에는 위험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날까봐, 망할까봐, 잃을까봐.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람은 어떻게 느껴요?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 존재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존재의 탁월함으로부터, 그 존재의 완벽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두 종류예요. 위협으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탁월함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병행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두려워한데 너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꼭 붙들고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 이상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해놓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너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아니 요즘 머리 빠지는 거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탈모라서 이제는 셀 수 있겠다 그런 뜻이 그게 아니고, 내가 숱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계시다, 온전히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봐, 날 저주하실까봐 이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움 보았을 때 두려움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피아노 전공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대를 들어갔는데 알죠? 음악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고 자리 잡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피아노 연습했는데 실력 좋은 사람 너무 많고 내가 실력 없다는 거 스스로도 알아요. 결국 내가 이 커리어 타면서 망했구나, 내 자리 찾을 수 없겠구나, 그만두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너 좀 만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보니까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날 만나러 온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요? 저를 왜요? 그래서 옵니다. 잘못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고 싶대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 그 사람이 나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얼마나 욕할지 전전긍긍하면서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오더니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피아노 치는 것을 보더니 터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키워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에 내가 자리 만들어 줄 거고, 내가 하란 대로 코칭을 받아서 오면 절대 문제가 없고, 학비 걱정하지 말고, 어디서 공연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안에 있는 재능과 이 터치를 살려서 네가 매력 있게 쓰임 받게 할지 내가 인도함을 받고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내 레슨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요? 그때 전율이 일어나죠. 그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가장 사모했던 누군가를 만나러 들어갈 때 딱 문 여는 순간 어때요? 두려워요.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내가 원했던 그 여자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소개팅 갈 때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떨려요. 요즘 여러분이 왜 안 떨리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거 참 만나는 것도 영광이다,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위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탁월함과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다, 온전히 알고 계신다. 두려움의 종류가 다르다. 마이클 리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권고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분의 위험함에 대한 인식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다시 말해,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헤아릴 때 생겨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하나님을 겁내는 거,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Being afraid of God.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뭐예요? Being afraid of God이 아니에요.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으로부터 내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파산하였고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예수님 모르고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방황하는 내 인생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한 일에 따라 심판하거나 길을 막지 않으시겠다고 보장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그분의 공로로 나는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영원의 복을 상속받을 자이고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 삶에 앞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분이 붙잡고 계시기에 모든 안전과 유익과 선한 일이 보장된 일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은혜로 받습니까? 내가 꽤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피아노 잘 치는데 그 사람은 얻지 못해요. 언제 떨려요? 언제 두려워하죠?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고 이미 내 커리어가 망했고 이미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누가 은혜를 얻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되질 않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없이는 큰일 날 사람이었는데, 나는 파산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직접 해내셨다는 사실을 알 때 내 인생에 그제서야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Fearing God, 전율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요? 어떻게 저의 인생에 그것을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두려워해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 파산했음을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때부터 내 인생에 실제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돈이 있어, 이런 실력이 있어, 힘을 내봐 내 자아를 높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지 않고요, 나의 인생에 내 자아의 본 상태를 직시하게 만들면서 두려움을 오히려 이기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하나님 없이는 망할 인생, 파산한 인생이었다, 그걸 정면으로 보게 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의 은혜를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지옥불에 떨어질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신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 경외하려면 죄인됨 깨닫는 것,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만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점은 분명한데, 용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두려움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죄 용서를 받았기에 그 복되신 분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품은 것은 노예의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죄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의 본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누릴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주된 동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자들의 복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 세상의 모든 두려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망하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은혜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확신하십니까? 이거 세례 때 말했던 거거든요. 이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물어본 얘기고, 지금 자녀의 문제, 지금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 때 고백했던 그거, 그때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오늘의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히려 내 원래의 상태를 돌아봄으로 그것을 직시함으로 알 수 있어요. Fearing God, 나는 망하고 저주받은 존재였고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전적으로 그가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인생이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만으로 절대로 내 인생에 저주와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그분의 자녀로 내 인생이 살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때에 내 삶에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난 파산했다, 난 저주받았다, 근원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내 삶이 다른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그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 말씀을 직접 연단받고 통과하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마이클 리브스의 떨며 즐거워하다, 그거 두려움을 다룬 참 좋은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 이제 오늘 읽어야지 준비해 놓고 아침에 9시 한 10분쯤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큰 그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비관의 두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둘 다 오더니 여기 좀 앉아보시라고, 담임 목사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나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냐? 입주민들 난리 났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지출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입주민들이 당신들 내쫓으라고 난리 부린다. 그 직접 쫓아오겠다는 거 막고 자기들이 둘이 온 거다. 당장 대안 제시하지 않으면 10분에 2만 원을 올리겠다.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모든 주차장 다 써서 된 거 아니냐? 제가 억울했어요.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사우나거든요. 사우나가 겨울에 사람 많이 오잖아요. 추우니까 다 탕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우나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는 안 했지만 거의 무시하는 거예요. 사우나가 많이 합니다. 그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교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화나 있는지 아냐? 아침에 거의 한 40-50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 여기 입구 막아 놓을 거다. 온갖 얘기를 당장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잘 보내드렸죠. 가고 났는데 여러분 알죠? 뭐 어떤 일을 하나 하고서 뭐 하나 할 때 너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아침에 잠깐인데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죠? 내가 뭐랬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죠. 한 사람 교회죠. 우리 성도죠. 교회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교회 누가 책임지니까? 결국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인 저잖아요. 제가 의사결정하고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해결이 잘 안 되면 누굴 욕하겠습니까? 저를 욕하겠죠. 또 저한테 서운해 하겠죠. 책임을 못, 그러면 제 안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을 못 지네. 능력이 없네. 해결을 못 하네. 해결을 할 능력이 내 안에 없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단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루 종일. 그때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한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하자. 힘내자. 아니에요. 나는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아무 소망 없을 때, 나에게 근거가 없을 때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 인생 찾아오셔서 자신의 공로만으로 나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걷게 된 것 아닌가? 그게 얼마나 위대한가? 그때 제 인생의 오늘의 상황을 놓고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가 원래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다시 제가 써봤어요. 제가 쓴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왜 두려워하는가?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았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왜 두려워하는가?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었는가? 제가 제 원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걸 해결해야 돼. 아니야.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았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역량, 여유 있는 주차장이 없다. 그걸 왜 두려워하는가? 원래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었는가?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의 자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그 밑바닥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본질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파산당하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힘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 인생 진작에 방황하고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겼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따라간다고 할 때 최고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로역정의 존 버년 책을 편집했던 조지 오포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선한 행실에 조금이라도 의존한다면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두려움은 이내 공포와 불안에 잠식된다. 언제 우리가 공포에 빠져요? 자신의 행실에 조금이라도 의존한다면. 맞아, 내가 이런 돈이 있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나한테는 이런 시간이 있어, 이런 체력이 있어. 그것을 높이면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은 커지게 된다.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only grace,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꼬여가는지 두려운 마음이 있죠. 오늘 그 두려움, 주님께서 저주하시거나 벌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죠? 그분만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계획 안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게 벌어지기만 하면 주님 원망하면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결국 떠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그 일이 없어지던가요? 그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해결 보여주세요. 오늘 그 일 왜 일으켜 주셨어요? 너 자아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봐.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그분만 두려워하는 법,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두려움이 실제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이 길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 수 있죠. 담대하게 순교했어요.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가난과 그 질병과 그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경험치가 많아서요? 왜요? 담대한 용기 있는 일들을 많이 해봐서요? 아니에요. 담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fearing God. 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 손 안에 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악화되는 상황이 있어도 내 인생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분이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어떻게 즐거워한대요? In the fear of the Lord.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 더 큰 즐거움이 내 인생 전부를 붙들고 계신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한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이 두려움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며 담대하게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 찾아오는 두려움, 죽음의 모든 심판에서 내가 이미 벗어난 용서받은 죄인임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커질 때 그 은혜가 같이 커짐을 알고 내가 어떤 두려움에서 내가 건진받은 사람인지를 명확히 깨달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서도 건지시고 내 인생을 그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있으니, 주님 오늘의 인생을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떻게 내 인생이 이거 두려워하는 거 아시면서
왜 이런 상황 버리시는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세상적인 인간적인 해결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한 번 한 번 그냥 간신히 넘어가려고 살았으나 그 어떤 두려움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 해결하지 않고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 걸어가셔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사라졌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로 나의 인생을 연단시키시기 위한 멋진 여정임을 알고 오늘 인간적인 해결들 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묵상함으로 그 어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보다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수록 두려워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인간적인 해결로 두려움을 없애보려는 시도를 그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분이 무서워서 겁내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올바른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게 죽음처럼 다가오는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 신뢰함으로 오늘의 두려움을 모두 이기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주의 사랑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중이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운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는 인생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원래라는 무능한 존재였고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였으니 오늘도 나의 실력과 나의 안에 있는 공로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는 은혜만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속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죄인을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인생이 오늘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고 용서받은 주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또 내 인생 막으실까봐 주님 앞에서 겁내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아름다움과 탁월함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이고 파산한 인생입니다. 주님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은혜로 주님 죽음 이기고 영생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 때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커질 뿐입니다. 원래 해결책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해결책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으니 하나님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것은 많은데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만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죄인된 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